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18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이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의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아니라. 아멘. 억울하고 원통하고 분할 때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가끔씩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원수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오늘도 돌을 들고 나를 치려고 하는 자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이렇게 기독교인들은 흔히 그런 원수 같은 자들을 만났을 때 그래도 내가 용서해야지, 그래도 내가 받아줘야지, 그래도 내가 이해해야지,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라고 그렇게 대의적으로 좋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런 자들은 이제 항상 스데반의 기도를 생각하죠.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돌을 들고 자기를 치는 자들 향하여 이렇게 기도하죠. 나를 죽이는 자들 앞에서 주여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맞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 나를 오늘도 괴롭히는 사람, 나를 못살게 굽는 사람들이 있을 때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고상하게 곱게 멋있게 기도해야 돼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모습을 보이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를 향해서도 원망의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대제사장 무리들을 가리켜 주님 저들이 저주를 받게 하옵소서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을 모욕하는 로마 병정들을 향해서 주님 저들의 혀를 멎게 하옵소서 이런 식의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덤덤하게 어떻게 보면 돌아가셨죠. 우리가 이런 스데반이나 예수님이나 또한 순교자들의 기도를 보면 마치 그런 막 내 목숨을 해하려고 하는 그런 강악한 원수들 앞에서 응당 그것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할 것만 같습니다. 1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변에서 목에 달려 순교할 때 그분께서 막 죽지 않으려고 안 돼, 이 원수들아 날 죽일 수 없어 이렇게 하지 않으셨겠죠. 조용하게 덤덤하게 죽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그가 뿌렸던 성경책을 갖고 갔겠죠. 자, 우리는 자꾸만 그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자 같은 모습, 멋있는 모습을 보다 보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나의 원수 같은 사람이 내 앞에 왔을 때도 그것을 마치 다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의 기도를 참 좋아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죄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막 우리 집안에서 순교자가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쭉 드리죠. 오늘도 그 여수의 예양원에 가면 그 기도문이 쫙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우리도 마치 그렇게 기도해야만 할 것만 같아요. 물론 이것은 굉장히 훌륭한 태도입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이것은 진득하고도 집요하고도 오랜 기간 동안 악의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의 기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스데반이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을 몰랐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스데반을 지금 돌로 치는 자가 오랜 시간 동안 스데반을 괴롭혀오고 집요하게 악의로 쫓아오다가 마침 꼬투리를 잡아서 결정적인 순간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고 있었다면 과연 스데반은 그의 죄를 그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을 죽인 사람이 생면부지의 공산주의자 청년이 아니라 평생 동안 손양원 목사님의 목회를 괴롭히던 장로님이었다면 과연 손양원 목사님은 그 장로님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그리스도교의 순교사에서 순교당할 때 그 순교자들이 정말로 자신을 찌르는 사람들,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일회성, 단 한 번의 고통이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단번에 사람을 죽이는 것이 자비로울 때가 있습니다. 단숨에 사람을 없애는 것이 자비로울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말려 죽이는 겁니다. 집요하게 오랜 시간 동안 나를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그래서 마침내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도 이렇게 집요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바울을 괴롭힌 자들은 극렬한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극렬한 유대주의자들이 볼 때 바울은 배신자였고 무엇보다 할례를 부정하고 유대교의 율법을 부정하는 악한 중에 악한이요 이단 중에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나 바울을 따라다녔고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오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거듭난 바울조차 집요하게 오랫동안 쫓아다니며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을 향하여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중에 화 있을지언자 바리새인들이여 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정말 집요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의 꼬투리를 잡고 눌고 늘어졌죠. 그런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 자들, 나의 원수와 같은 자들을 위해서 그래 저들을 용서해야지, 저들을 선한 마음으로 대해야지 이렇게 마치 완성형을 앞에다 두고 그 완성형으로 가지 못한 나 자신을 오히려 탓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런 기도가 잘 나오지 않죠. 오히려 성경은 오늘 본문처럼 굉장히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아주 집요하게 오랫동안 괴롭혔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나를 두고 이르기를, 세번역 성경에 있습니다. 백성이 나를 두고 이르기를 이제 예레미야를 죽일 계획을 세우자. 이 사람이 없어도 우리에게는 율법을 가르쳐줄 제사장이 있고 지혜를 가르쳐줄 현자가 있으며 말씀을 전하여 줄 예언자가 있다. 그러니 어서 우리의 혀로 그를 헐뜯자.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무시하여 버리자 합니다. 진득한 악이죠. 집요한 괴롭힘입니다. 혀로 헐뜯고 말을 듣지 않자. 자, 이것을 공공하게 얘기하고 예레미야를 괴롭히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이 우리가 일제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주로 아나도세 사람들, 즉 예레미야와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교회 성도들이 집요하게 저 목사를 헐뜯고 저 목사의 말을 듣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제 학교 원사님께서는 목사님의 아들이었는데 이분이 처음에는 목사가 될 생각이 전혀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장신 아버지를 평생 동안 집요하게 괴롭힌 장로님을 본 거예요. 이분이 정말로 점잖은 분이셨는데 이 점잖은 분이 자신의 어떤 삶을 회고하시면서 중학교 시절 자기의 솔직한 마음은 저 장로님을 죽이고 싶었다고 합니다. 정말 집요하게 목사를 괴롭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전에서 한 실제 사례인데요. 그 교회 장로님이 헌금 한 번에다 뱀을 집어넣었습니다. 목사 물리라고. 그런 괴이한 일들이 있어요. 또 제가 아는 목사님은 또 대전 목사님이신데 성도들한테 참 많이 맞으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아파트 경비를 하세요. 너무 행복하답니다. 그런 식으로 참 그 목회자를 물론 뭐 그 과실 여부는 차치한 채로 집요하게 오랫동안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말에 꼬투리를 잡고 말을 듣지도 않고 그냥 내가 상처받았네, 저거는 나를 향해 하는 설교네, 목사 못됐, 온갖 정말 말들 하면서 집요하게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이 비단 목회자뿐만이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집요하게 따라다니듯이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SNS에서 마치 줄이돌림을 하듯이
그를 따라다니면서 악플을 다는 사람들, 얼마 전에도 그런 일들로 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연예인들이나 혹은 유튜버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 같은 경우도 이제 댓글을 못 달게 해놨습니다. 대부분 교회들이 교회 유튜버의 댓글을 못 달게 해놔요. 왜냐하면 정말 괴이한 사람들이 와서 괴이한 말을 적어놓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집요하게 찾아와서 괴롭히는 사람들, 오늘날 소위 유명하신 목사님들 중에 그렇게 집요하게 괴롭히는 사람들이 정말 없을까요? 저도 꽤 유명한 목사님 밑에서 비서를 하다 보니까 진짜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괴이한 말들을 누르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물며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되면 그런 분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도 무려 3대가, 그 교회 집사님 3대가 항상 총회만 열리면 그 총회 앞에서 한경직 목사 욕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3대에 걸쳐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럼 100년 가까이 괴롭힌 겁니다. 100년 가까이. 그러면서 영락교회는 안 떠나요. 신기한 사람들이죠. 자, 그렇게 집요하게 악을 품을 사람들, 집요하게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곁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스데반처럼 고상하게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뭔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적어도 예레미야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본문 22절과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그러한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자, 이 예레미야의 말을 오늘날 우리말로 변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주님, 그 집 자식들 다 죽게 해주세요. 그 집 남편 다 죽게 해주세요. 그 집 부모 저주받게 해주세요. 그 집 쫄딱 망하게 해주세요. 아주 직설적이고 노골적인 기도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깊게 경험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선지자입니다. 그런 선지자조차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저 집 자식들 다 죽게 해주세요. 거의 이보다 더 큰 저주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 누구를 굉장히 미워해도 아마 그리스도인의 최후의 양심으로서 저 집 망하게 해주세요. 저 집 자식들 다 죽게 해주세요. 저 집 남편 죽고 아내 죽고 저주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지금 그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볼 때마다 특히 시편에 가면은 저 원수의 이빨을 부숴주세요. 저들의 뼈를 다 부숴주세요. 저들의 원수들 앞에서 저들은 망하게 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세요. 치욕을 당하게 해주세요. 막 그런 직설적인 기도를 볼 때 우리는 좀 거부감이 느끼죠. 야, 그래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이렇게까지 기도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우리는 언뜻 보면 이런 말에서 좀 거부감을 느끼고 물러서게 되죠. 우리는 사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걸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예레미야가 드린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그가 막 내뱉고 있는 그런 저주의 말들, 그런 말들이 아니라 그 전제를 봐야 됩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자, 여기서 돌아보사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카샤브의 뜻은 경청하다, 주의 깊게 듣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말 성경 시편 55편 2절은 이 단어를 구피사라고 번역했습니다. 굽어살피사.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기도의 사실 대전제는 이거예요. 주님,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나 억울해 미치겠어요. 나 정말 속상해 돌아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 주님,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이것이 예레미야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억울한 일 당하고 아무리 화가 나는 일 당하고 정말로 죽을 것까지 괴로워도 사실 내 말을 들어주는 한 사람이 있으면 살아요. 내 말을 이해해주고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으면 그는 죽지 않습니다. 자, 오늘날 상담을 할 때 내담자가 상담가한테 처음에 시작할 때 온갖 말을 다 늘어놔요. 그냥 속에 있는 말들 다 쏟아내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내담자로 하여금 이 마음의 경계를 무너뜨리도록 그 안에서 막 그냥 온갖 어떻게 보면 더러운 말들, 욕한 말들 이렇게 다 나오게 만든단 말이죠. 그 다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정말로 저들이 다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분노, 슬픔, 원통한 마음을 지금 주님께
털어놓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예요. 우리는 너무 기도의 전제를 쌓아놓고 맞아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기도를 드려야 돼. 스데반처럼 원수를 사랑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 그렇게 이상적인 모습을 그려놓은 다음에 그런 기도만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온통 미사여구 투성이에요. 아름다운 말들, 좋은 말들 이렇게 하면서 점점 내 안에 가식의 가면만 써놓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실제로는 남을 미워하면서 실제로는 남을 증오하면서 실제로는 내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그런 슬픔이 있으면서 겉모습만 그냥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냐? 그런 미사여구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기도보다는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솔직한 것들을 주님께 먼저 토로하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드려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한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시죠. 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됩니까? 솔직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 걸 사실 선호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르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느 교회에서 왔는지 알게 뭐예요. 내가 목사인지 권사인지 집사인지 장로인지 내 상황이 어떤지 모르니까 우리는 거기 가서 그냥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이 다 그냥 무너질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기도원이 아니라면 골방에서 누구도 나를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울면서 토로하면서 내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세상 모두가 나를 오해하고 곡해하고 나에게 억울한 일을 뒤집어 씌워도 나를 누명 씌우고 저거 문제 있는 사람이야. 내가 쟤 저럴 줄 알았어. 그런 식으로 자꾸만 오해의 말들을 씌워놔도 나의 진심을 아시고 나를 아시고 내 억울한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그 하나님 한 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정말 중요한 거 내가 복수의 주체자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내가 기필코 성공해서 너한테 갚아줄 거야. 내가 기필코 강해져가지고 너에게 복수할 거야. 그런 마음에만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도 나를 굽어 살피사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아시고 이해하시고 받아주신 하나님께 미사여구적인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털어놓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정말로 주님과 더 깊게 교제하게 될 것이며 아,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나는 주님의 자녀이구나. 나는 주님의 종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3편 7절과 1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7절과 12절 말씀 우리가 잠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억울하고 분하고 신경질나고 온갖 악한 마음이 내 안에서 올라올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는 주님의 종이다. 나는 주님의 자녀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다 주님께 아뢰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선하게 바꿔 가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하고 내가 주체자가 되려고 하고 내가 어떻게든 저것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의 도구가 될 뿐이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내 원통한 마음을 들으시고 내 원통한 마음을 아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며 은혜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마음을 알고 주님께 기도드릴 때 우리는 마침내 그분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또한 축복과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도에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 안에 회복이 시작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음성을 듣기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분노와 증오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자에게 주님께서는 선하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나의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서명 끝까지 이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한 후에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남의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일하시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너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간구와 슬픔과 외로움과 고통을 아시는 주님 나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의 종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박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통 가운데 건져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